할렐루야. 설교를 오면서 이렇게 멋진 환영을 받기도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 시스터즈 찬양, 설교에서 찬양팀이니까 즐겁게 찬양하고 감동되게 찬양하고 제가 늘 보는 게 오면서 몇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여기 있구나.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여기 마음 따뜻한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달려가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고신교회 훌륭한 교회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박 목사님은 제가 만나는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요 몇 개월 사이에 좀 교제를 나눴어요. 그 아드님 되신 우리 박승환 목사님은 사실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 되게 참신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매치가 안 됐어요. 참 차마다 저하고 같은 노예입니다. 참 목회 참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차마다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마시라고 마음속으로 좀 그랬습니다. 너무 참신한 그런 그 목회자 아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참 좋은 목사님 함께 또 동행하는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 좋은 교회에서 아마 또 앞으로 큰 변화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앞으로 이 넓은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센터가 되고 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만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넓은 교회를 통해서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보던 코미디 가운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서영춘 씨라든지 배상용 씨라든지 물론 이 얘기를 하면 벌써 제가 한 5학년 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사실은 3학년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코미디물 가운데 이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삼촌하고 조카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조카가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동그란 빵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반달빵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무슨 빵인지 그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삼촌이 보니까 먹고 싶은데 저걸 삼촌 책임에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 조카야 내가 그거 별빵 만들어줄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별빵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어린 조카는 또 별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항상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줬더니 이제 삼촌이 이제 그 별 모양만큼 비워 먹는 거예요. 별을 만들어서 이만큼 먹고 또 돌려서 이만큼 먹고 이만큼 나중에 돌려서 별을 만들긴 했는데 이 조카한테 주니까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거의 울기 직전인데 그래도 막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또 삼촌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카야 내가 이거 반달빵 만들어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의 울기 직전이긴 하지만 또 삼촌이 이렇게 예쁜 반달빵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비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이제 더 말을 안 하겠지고 또 딱 먹으려고 하니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삼촌이 정말 맛있는 빵이 있는데 그 꿀빵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꿀떡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꿀떡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마지막 줬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꿀떡하고 삼촌의 삼촌 아마 이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 한 5학년 이상의 우리 성도들은 그 코미디를 봤을 텐데 제가 그 얘기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하는데 사탄이 참 교묘하게 다가와서 이것저것 제시를 해줍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정말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과는 다르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와는 다르게 자기들이 만든 거 가지고 슬쩍슬쩍 와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좀 어지럽히고 교회를 좀 어지럽히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줄까 저거 만들어줄까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병들고 진짜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오늘 성교 헌신예배인데 참 성교가 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제안도 하고 저런 제안도 하면서 이 중요한 미션을 또 감당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삼촌이 별빵 만들어줄게, 달빵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결국은 이것저것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마귀가 우리 교회를 꿀떡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그 방법에 절대로 힘들지 말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어떤 말에 귀를 기울 것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선교구가 더 힘차게 이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교의 어떤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선교와 전도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늘 부른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선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보다 화려하거나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선교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오늘 본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뭐 그렇게 크기가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디옥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가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만큼 잘 쓰임받는 교회가 있었을까? 사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25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개척을 한 번쯤 고민을 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다가 저는 이렇게 스몰 A형이거든요. 스몰 A형. A형 중에도 더 소심한 스타일.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정말 교회를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개척해가지고 20억만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뭐로 질 거냐 할 때 저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저 청년 시절에 또 성경 읽으면서 이 교회만큼 감동을 주는 교회가 없는데 작지만 건강한 뭐 세상에 지금 뭐 얼마나 뭐 수만 명씩 또 수천 명씩 모이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부럽지 않아요. 그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 늘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설립됐어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나중에 설립됐지만 세계 선교회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정말 크게 잘 사용하셨는데 자 선교가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서 사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성경은 반복 교육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여기 지금 벌써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뭐 바나바도 있고요. 또 저 뒤에 바울도 있는데 거기 니게르라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뭐 이런 사람들 거기 분봉왕 헤롯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엘 그리고 뭐 사울 뭐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벌써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사람이 얼굴색이 검은 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레네 사람 루교라고 했을 때 이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이제 북쪽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뭐 헤롯의 저 동생 마나엘이나 사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뭐
얼굴이 검은색 때는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인종적으로 서로 굉장히 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는 뭐 얼굴이 심각하게 검은 건 없지만 얼굴들은 서로 다 달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어때요? 좀 같으세요? 예. 같으냐고 그러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더 나은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사실 우리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정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아마 미로 짐작해보건데 아시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얼굴이 하얀 백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 흑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포용력이 있는 교회, 넓은 마음이 있는 교회. 네, 그래요. 이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누군가 선교사를 정의하면서 선교사는 세상을 푸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넓고 제 친구들 가운데도 선교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넓고 너그럽고 물론 뭐 꼭 그런 다른 특징을 가진 분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참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가슴이 저렇게 넓어야 마음이 저렇게 넓어야 포용력이 있어야 거기 가서 정말 이해 안 되거든요. 때로는 정말 제가 우리 교단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어서 우리 교단의 이상용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네팔에 가서 그 쉘파 에베레스트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20년 이상 하셨습니다. 거기에만 사시면서 제가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제가 그 부부를 봤거든요. 부산 남교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굉장히 그냥 선남선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가끔 이 성동교회에 오시거든요.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60대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좀 몸이 아픈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거기서 오직 그 나라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 쉘파 글이 없거든요. 네팔어는 있지만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 신약 그냥 성경, 그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서 잠깐 들어와 있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어떤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쉘파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여기서 20년 동안 그 나라 말, 자기 나라 말이거든요. 자기 나라 말을 쉘파만 쓰는 자기들의 언어를 글자를 만들어주고 사전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만들었다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20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선교사님이 병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우리 이제 이 말 쓰지 말고 네팔어를 쓰자.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일 아닙니까? 결국 이제 결론은 나중에 그대로 자기들이 생각이 좁았다 하면서 다시 선교사님한테 사과하고 그 말을 쓰게 했는데 그 한 몇 주 동안은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편지를 저에게 보냈는데 업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업장이. 여러분 선교지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팔을 깨트리고 됐어. 알았어. 나 너희들 마음 알았어. 나 떠나면 되지 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얘기하고 사실 그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대부분 이산저산에 올라가는 셰파들은 자기들이 네팔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 언어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 몇 명이 그런다고 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인내 있게 기다리고 안아주고 결국은 그렇게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지 얼마나 명령이 있어야 되는지.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정말 여러 사람들 얼굴이 검든 얼굴이 하얗든 얼굴이 밑으로 이렇게 누렇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주는 그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신분도 좀 다양합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헤롯 안티바스와 함께 아마 젖을 같이 먹고 어릴 때 같이 자란다 이런 의미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족이거나 뭐 왕의 일가거나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 얼굴 검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떤 계층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분적으로도 여러 대상의 사람들을 다 받아내요. 그런가 하면 여기 그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1번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나이 순으로 배열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때 젊을 때거든요. 아직. 바나바는 나이가 좀 많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령대별로도 아주 다양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프로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세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오늘 뭐 사회 보신 권사님들이나 여러 우리 어른들과 또 거기에 20대 젊은이들, 30대 젊은이들 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세 있는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한마디로 글로벌한 어떤 마인드를 가진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은사들도 각각이었어요.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교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은사도 다양하죠. 거기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용해주고요. 또 여러 어떤 인종의 사람들도 받아들여주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실은 그 몇 명 안 되는데 늘 찌그럭찌그럭하고 싸우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냥 싸운다는 얘기, 갈등이 있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벌써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 교회는 그냥 평화 그 자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이런 넓은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선교에 맞는 거예요. 이 교회가. 늘푸른 교회가 그렇게 넓은 마음 포용력을 가지고 선교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는 선교지만 가까이는 전도의 길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4차선 도로도 들어오고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 늘푸른 교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정말 가까이는 전도하는 일로 멀리는 선교하는 일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그렇게 잘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포용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음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네. 지금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선교에 쓰임받았던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에 또한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를 섬겨라고 했는데 섬긴다는 말은 좀 더 이렇게 쉽게 세 번역, 표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겼다는 이 말이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예배하며 금식까지 했다. 금식한다. 예배하면서 금식한다. 만약 늘푸른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날 수돗물이 공급이 안 돼서 금식입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안디옥 교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그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말이냐? 바나바와 사울은 이 당시에 그 목회자 같은 사람, 리더죠. 그 교회의 리더예요. 근데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사실 이게 세계 선교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따로 세워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전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하러 갈 때도 영적 전쟁이고요. 전도하러 가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요. 예, 전도하러 와서 찬양하고 준비하다가 괜히 또 이렇게 상처 있고요. 마음 상하고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요일날은 좀 연세 있는 권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전도를 하세요. 화요일 전도. 금요일날은 좀 젊은 분들이죠. 뭐 젊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과히 젊은 건 아닌데 어쨌든 예, 화요일 팀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화요일 팀이 훨씬 뜨거워요. 권사님들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성동교원지 한 13년 됐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분들은 전도 팀을 형성해서 했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역전 용사들입니까? 근데 와서 어떨 때는 서로 그냥 다퉈요. 서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일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뭐, 지난주일날 내가 그 반찬 좀 먹자 했는데 안 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서로 찌그럽찌그럽. 그 베테랑들, 그분들 굉장히 전도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분들인데, 전도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삐껴서 가는 거예요, 집에. 왜 갑니까? 목사님들 삐껴서 가라면 전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도 그래요. 선교하려고 모였어요. 선교하려고 기도하러 모였고 의논하려고 모였는데 그거 하면서 이 진짜 중요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요. 다른 것 바라보면 시험들이 쉬워요. 괜히 이렇게 그 전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제 그 시원성을 향해 나가는데 가다가 정말 그들의 마음 뺏는 게 많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허영의 시장이라고. 시장 이름이 허영의 시장. 혹시 이름이 허영인 분은 미안합니다. 네, 허영의 시장. 거기 갔는데 거기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할 때 얼마나 마음 뺏기기 쉬워요. 우리 크리스찬이 허영으로부터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온성을 향해 이제 결국 달려가게 되는데 그래요. 정말 이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 영적 전쟁과 같다고 하지 전쟁은 정말 그 상관의 명령에 기회를 두고 복종하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영원한 상관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목사님께 위임해서 이 교회를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우리 대장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교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 소리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상 이렇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그 일,
그 음성에 이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정말 잘 감당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좀 일이 잘 안 돼요. 답답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 소아시아 반대쪽, 저 유럽 쪽, 지금은 말하면 그리스 쪽인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여러분 그게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서쪽으로 가는 그런 정말 이게 역사가 바뀌어요. 그 뒤로 이 선교 역사는 계속 서쪽으로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또 서쪽을 향해 나가고 지금 상황은 좀 그렇긴 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그 특징이 좀 그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나 동쪽 서쪽 가릴 건 아닙니다. 동서남북 다 가야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죠. 정말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왠지 서쪽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지 할 때 그때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죠. 만약 그가 그때 그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향해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보시고 특별히 선교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 말씀 음성의 길을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거기 길을 두고 그 성경 말씀으로 길을 두고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음성은 말씀을 통해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렇게 부영력 있는 교회입니다. 잘 다른 사람 받아들이고 나이 신분 다 말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잘 받아들이는 따뜻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성령의 음성에 아주 민감한 그런 어떤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또 하나 갖고 있는 좋은 특징은 따라합시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선교가 사명이라고 할 때 이 선교가 사명이고 선교가 미션인데 이 미션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요 정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여러분 왜 안 섭섭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고 선교를 위해 쓰임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어쩌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어떤 것을 때로 내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끼는 그 부분. 목사님 보니까 둘째 아들 하나님께 하셨더라고요. 뭡니까? 그 인물 좋은 그 아들 말입니다. 저도 1남 2녀가 있는데 원래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성동교에 오라고 해서 그냥 온 겁니다. 근데 아들은 그때도 이제 서울에서 제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아들 보기 싫은 겁니다. 그때 중학교 때인데 아빠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숙을 하면서 여기서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꿈이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목사였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 교사가 영어 교사라고 지금 올해 처음 출근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저 3명 중에 한 명은 어쨌든 목사가 되든지
목사 사모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저 마음속에 좀 그런 게 있어요. 한 명은 좀 떼놔야 되겠는데 떼서 좀 하나님 드려야 되겠는데 억지로 하면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기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이 사울과 이 바나바는 정말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따로 떼놓기가 너무 아쉬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나바. 그 종류의 사람. 예. 그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는 우리가 오죽 그랬으면 뭐 이렇게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새가족반 뭐 할 때 뭐 이분처럼 하라고. 예. 얼마나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죠. 사울도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정말 뛰어난 어떤 그런 학자고 선교사고 목회자고 예, 그런 이 사람을 보내라 그러는데도 근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고 이게 엄청난 그 아쉬움이 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사명인 이 선교를 잘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푸른 교회가 하나님 음성에 즉시로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했는지 사실 지난주에 우리 동기의 그 부모님들이 두 가정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갔다가 또 금요일날 갔다가 이제 그렇게 문상을 갔는데 거기 마치 우리 동기 이제 선교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터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 한동대학을 다니는데 야가 조금 이렇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서 계속 부모님하고 계속 선교지에서 이렇게 다니고 뭐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았지만 그 자리 잡기 전에는 그 30대 초반에 갔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있다가 이제 결국 지금 터키에 가 있는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20이 되어서 이제 한동대학을 보낸 겁니다. 여기 와서 또 이제 부모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두 분 다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우리 동기 목사님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평생을 계속 이 부모와 같이 못 있었거든요. 뭐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자꾸 선교지로 또 거기에 뭐 말 타고 가야 될 때 어디 걸어가야 될 때 차 타고 떨어져 있으면 자기 형제들끼리 이렇게 뭐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자기들끼리 있다가 부모님 오시면 또 거기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야, 참 그 얘기 들으니까 다 울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당분간 여기 있다가 아이가 좀 회복되거든. 그때 들어가십시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 곧 지금 바로 가야 된다. 거기 지금 내가 할 일이 많다.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 그 말에 감동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또 같은 아버지로서 마음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그런 마음도 있고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참 선교가 사명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좀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좋은 학교를. 사모님도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이 그 선교하면서 그래도 사람 키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얼굴은 그 지역의 원주민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우리 SFC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대학 다닐 때 우리가 계속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네. 나이 우리 떠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 그냥 평범하게 믿고 이렇게 다녔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때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끝내는 영광을 받으시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사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야 돼요. 선교는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 한번 헌신예배하고 그때 조금 그런 차원이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선교부 부원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더 넓은 마음, 포용하고 다른 사람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들 푸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부 부원들이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